할렐루야. 네, 잠시 쉰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없는 것. 자, 박자가 안 맞았어요. 다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능력에 성령님 이제 회복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시험, 즉 시련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근데 이걸 왜 주시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키우게 하시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인내. 그쵸? 그 인내.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인내함이 요구가 돼서 이 인내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그 시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세상이 나를 울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이 나를 울릴 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울 일이 있었지요. 원래 눈물이 많아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나를 울려요. 그 남자가 나를 울리고 그 여자가 나를 울리고 또 나를 마음 아프게 해서 울리고 상처받아 울리고.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나 사기가 많아요. 사기꾼들이 사칭하는 사람도 많아서 난리지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 순진한 우리를 이용하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저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등록금을 더 이상 마련하기 어려워서,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1학년 1학기 2학기 하고 그 다음 학기 신학대학을 멈췄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내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야겠다라는 아주 건강하고 순수한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이 일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일자리 구하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지금 몇십 년 전에 교차로 신문 같은 거, 그죠? 생각나죠? 벼룩시장 그런 거 보고 했는데, 일자리, 그 어린 20대 초반의 여자가 할 일자리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눈에 뜨냐 보니까 식당 설거지 보조 이런 게 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힘들게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돈을 잘 벌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어디에 들어갔냐, 그때는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설명만, 말만 조금 하면 돼, 편하게 있다가 돈 월급을 많이 준다는 곳을 들어갔죠. 근데 그게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다단계 이런 곳이었어요. 다단계 회사. 물건을 내가 팔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고, 저는 그게 다단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때 분명히 신학생이었고 주일도 지켰는데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나를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서 내가 돈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못 벌었죠. 다단계라는 것이 특징이 돈을 그렇게 벌 수가, 돈도 못 벌게 하고 너무 속상했어. 너무 화가 났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죠? 누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는 이 시험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배웠어요. 근데 또 오늘 말씀에는 시험을 안 하신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이 번역에서는 시험이라고 동일한 말로 써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보통 세 가지 의미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말하는 시험 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해 보셨죠? 그때 그 시험을 또 시험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뭐예요? 시련,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복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시험이 시련. 그것도 시험이라고 하고, 오늘 세 번째 의미, 이 시험은요,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예전에 화장품 템테이션 막 시문화가 나와서 막 야시시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화장품 광고가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템테이션, 뭐죠? 유혹.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유혹. 유혹하는 것을 시험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빠질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유혹에 빠뜨렸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악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우리 인간을 유혹에 빠뜨리게 그냥 놔두거나 유혹을 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 유혹에 확 집어넣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세상의 유혹과 그 어려움에 빠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 힌트가 나와요. 누가 그 유혹을 우리에게 빠뜨린다고요? 누가? 가운데 있네요. 누가요? 악에게. 우리를,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이 뭡니까?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바로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요, 창세기부터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했다는 게 나와요? 나오죠. 에덴 동산부터 야 이거 선악과 먹어도 돼.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다 변신을 해서 야 괜찮아 먹어.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서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먹으면 시력이 막 엄청 밝아져.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해서 결국은 넘어뜨렸어. 이렇듯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의 그 처음 인간도 넘어뜨렸지만 그 대대대대대대 쭉 돌이켜서 지금 인류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가만둘까요? 유혹하죠. 우리는 아주 쉬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관심 갖는 것들을 쭉 펼쳐놓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혹해서 뭐 달라고 하는 걸까? 유혹해서 우리를요 잡아뜨리는 거예요.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울고 마음 아파서 결국 누구를 떠나게 할까요? 그렇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뭐. 하나님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지 않네 뭐. 이렇게 의심을 가지게 해서 결국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살아보자. 그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즉 떠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영적으로 점점점 다운이 되고 점점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두드러 맞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하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고 악한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누구를 넘보고 넘어뜨릴까요? 누구를요? 누구를?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타깃이 되겠지요. 그 중에 누구? 그 중에 누굴까? 그 중에 착한 사람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에 나와 있네요.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뜨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데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이 있어. 그런 어려움에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그 미혹, 아름다운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냐, 그 원인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외부 밖에서의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당했지? 이거 나라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이거 대통령이 문제야. 이게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우리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는 항상 밖에, 어떤 사람은요, 뭐 은행이 문제가 있대. 은행이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고, 또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거야.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안 되면 이 있는 것들, 이거 세상은 부자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이 시험과 유혹과 안 좋은 일의 원인을 밖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원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네 인생이 힘든 것은 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공부도요, 욕심이 있어야지 잘하더라고. 일도 일 욕심이 있는 사람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애도 애기 욕심이 있어야 순풍순풍 막 낳는 거야. 관심 없으면 안 되겠죠. 뭔가 욕심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니 왜 욕심이 문제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 자체는 누구나 갖고 있죠. 저도요, 가만 봤더니 제가 무슨 욕심이 있냐, 애 욕심, 그거는 아니고 제가 먹는 거에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내 식탐이 있더라고. 나 몰랐어. 요즘 왜 이렇게 식탐이 생기는지. 제가 먹는 걸 보면요, 눈이 커지고, 내가 저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목사인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웃겨요. 그런. 그리고 지금은 버렸지만, 한때 무슨 욕심이 있었냐?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이 예뻐지려는 이 욕심이 있었어요. 뭔가, 예뻐지고, 날씬해지려는 지나친 그런 욕심이 또 있었고, 또 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돈. 그죠?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이런 욕심이 있는데, 욕심 자체가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자체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욕심이 잉태한대요. 잉태가 뭐예요? 아기를 이제 배는 거죠. 근데 아기가 다달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배가 이만해지는 것처럼 그 욕심 자체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욕심이 점점점 커지면, 이게 불어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데, 죄. 욕심, 우리 안에 내재되는 그 욕심을 내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반드시 뭐로? 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죄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점점점 자라면 또 그 죄를 싹 자르지 못하고 죄의 뿌리가 내 인생에 남아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까지 간다. 사망은 뭐예요? 죽는 건가요?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사망이라 하지만 두 번째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망. 그 영혼이 죽었다고 표현해요. 즉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하고 그 죄를 지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사망, 영적 사망 선고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죠? 자, 욕심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 처음에 제가 예전에 다단계라는 것에 빠져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못 벌고 그런 어려움을 빠졌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를 사기치고 나를 거기에 집어넣은 그 사장님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인 줄 알고 나는 억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내 마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원인이, 이 유혹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돈을 쉽게 편하게 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 하라고 했어요? 네가 수고해서 돈을 버는 거야.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거야. 그것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점점점 편하고 쉬운 길을 원해요. 원하지요. 유행을 바래요. 그래서 맨날 예전에 막 긁었어요. 그죠? 번호를 막 이렇게 쓰고. 왜? 하나만 걸려라. 대박만 나라. 내가 인생 역전해보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거를 해봤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6살의 숫자 하나님 보여주세요. 꿈에 딱딱딱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대박을 쳐서 하나님도 드리고 나도 대박나는 그런 인생을 아직까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뒤집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캄보디아 사태 아시죠? 젊은 청년들이요 취업을 한다고 캄보디아를 갔어요. 여기서 캄보디아 멀지도 않습니다. 저도 선교 때 몇 번 가봤는데 무슨 광고를 보고 갔어요? 인터넷에 채용 광고가 있대요. 월 수익 1,000만 원 보장. 일이 쉽고 간단하고 전화로 할 수 있는 일, 숙식 보장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광고를 이제 쫙 인터넷에 뿌리니까 월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눈이 혹해요, 안 해요? 혹하죠. 숙식도 제공하고 뭐 편한 일이야, 쉬운 일이야. 많은 청년들이 짐을 보따리를 싸고 간 거야.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캄보디아 사태 잊어버렸어요, 다? 몇 명 죽고 감금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섰잖아. 이재명이 사람 보내고 우리에서 국정원까지 보내서 타협을 보고 해결받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난 참 그래 일을 하려는 그 마음은 귀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던 거예요? 좀 쉽게 돈을 벌어보자.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한데 돈을 많이 준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알바를 구하다가 이제 교차로 가는 걸 보다가 아가씨 구함, 일이 쉬움, 월 뭐 몇백 보장해가지고 아가씨 일이 쉬워?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예쁜 사람 환영 이렇게 돼서 나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래 내 좀 꾸며볼까 하고 갔더니 어디야 거기가? 술을 같이 즐겨하는 유흥업소요. 내가 기절하고 왔잖아요. 기절 초풍하고 왔잖아. 세상에는 쉽고 돈을 많이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릴 때가 있고요. 또 여러분 차를 구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 특히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싸고 좋은 차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을까요? 딜러가 고객님, 사모님, 되게 싸게 나온 차가 있는데 너무 좋은 물건이라 내가 이거 아까워서 그래요.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힘들어 보여서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거 추천해. 싸고 좋은 차는 지네들이 갖는 거, 그죠? 싸고 좋은 차
그런 거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러한 욕심이 남아 있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죄악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이 욕심, 무엇을 탐하고 무엇에 욕심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골로새서 말씀 3장 5절입니다. 시작.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예요? 욕심을 내는 거, 뭔가 탐하는 거, 뭔가 이루고 돈을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사람을 탐하는 이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같은 거래.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고 절하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 그래서 십계명 1절 2절도 계명 중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금한 거 아시죠? 근데 내 안에 이 욕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래.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이 욕심, 나의 이 욕심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이 있나요? 뭐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이 욕심 때문에 내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또 그 빠진 것 때문에 내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아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마길 소망합니다. 이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 이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오는 아름답게 포장하는 유혹, 사람의 유혹, 돈의 유혹, 일자리의 유혹, 이성의 유혹, 술의 유혹, 우리 이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기의 유혹들이 많지요. 이런 유혹을 잘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런 것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그거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은 쉽게 벌리지도 않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돈은 왜 이렇게 들 때는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서 그래 내가 조금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특히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또 그런 리딩방 같은데 잘못 들어가서 잘못 정보의 유혹을 받아서 뭐 몇 천만 있으면 돼, 몇 억만 있으면 돼 해서 집을 팔고 담보를 잡아서 거기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 요즘에는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고 세상 살기가 어렵고 어떻게 좋은 것들을 좀 취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마음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것들, 좋은 능력, 좋은 환경, 좋은 온전한 선물들을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여러 가지 좋은 은사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고요. 특별한 재주고요. 그죠? 특별한 은혜. 그런 온갖 좋은 것들과 우리가 바라는 그런 능력과 은혜, 뭐 그런 은총 그런 거와 온전한 선물. 자, 선물도요. 온전한 선물이 있고 온전하지 않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순수한 마음에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그런 선물,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갖가지 받고 싶어하는 소원, 그런 선물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어디로? 위로부터 내려온대요. 즉 누가 주신다고요? 빛
복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아버지니까 누구에게 주겠어? 자기 자녀, 자기 아들, 자기 딸.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온갖 좋은 능력, 은사, 선물,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가득 부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지우고 내가 해가지고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행복한 인생,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눈물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이건 뭐냐?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뭐 강산도, 그 가만히 있는 강과 산도 10년에 한 번씩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마음도 얼마나 자주 변해요. 그죠? 사랑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서로, 그죠? 머리채 잡고 왼수로 끝나는 경우 있지요. 그럼요. 사랑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조건도 갑자기 변해버리고, 특히 직장에 갔는데 좋은 조건에 딱 합의를 보고 들어갔는데 막상 일을 하니까 조건이 바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6시까지만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쉰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한테 주말에 나오라고 한 적이 있고요. 저도 그랬어요. 월급은 며칠 날 확실하게 준다 했는데 안 주고 미루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변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착하고 좋아 보이고 다 변해. 근데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는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고 의지해야 될까요? 그쵸?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일이 됩니다. 아멘. 저 사람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갚아준다고 했지. 그거 믿다가 큰 코 다치고 어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재밌어. 뭐래요? 하나님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 에?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은 왜 그림자가 없을까요? 우리처럼 몸에 형체가 없으니까 그림자가 없어.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귀신인가 봐, 그림자가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림자가 없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림자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살아있는 존재의 모든 육체는요, 다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있어. 근데 그 그림자는 뭐예요? 껌껌해요, 밝아요, 어둡죠? 즉 어두운 이면이 다 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으로 멋지고 위대한 사람도요, 그 뒷면에 그림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여기 가면 돈 잘 벌 수 있대. 이 사람 믿고 따라가면 잘 된대. 반드시 인간에게는, 우리 피조물에는 뒷면,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아멘? 그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 어두움이 없고 빛만 계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17절의 말씀을 한 번만 설명하면 그 온갖 좋은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막 주신대. 자녀들에게 왜 주실까? 뭐 달라고 주실까? 뭘 하시는 목적이 있을까?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뭔가 좋은 말씀 같지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라는 건 조물주 아시죠? 조물주가 만든 것이 피조물. 우리 인간 모든 것을 피조물 중에 우리로, 지금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뭐예요?
아니 나무도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 나무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거기에 첫 열매가 뭐예요? 자식, 첫째 자식이에요.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이 땅에 만든 모든 것들 중에 자신의 자식, 가족, 우리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그 온갖 좋은 것을 막 주시는 거래요. 그러는데 그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가 누굴까? 여기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정했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너는 내 자식을 만들 거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 작정,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걸 주신데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요,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즉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금처럼 듣고 깨닫고 읽고 막 알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아하, 세상은 이렇게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잡아뜨려서 결국 파멸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거구나. 아하 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주시는 온갖 좋은 것, 선물, 은혜,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좋아 보이는 화려한 것, 풍요로워 보이는 그 유혹에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는 눈물밖에 없어요. 거기는 뒷면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를 사기치기도 하고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있어. 네가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엄청나고 좋은 것들을 예배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욕심을 부리고 있지? 어디에 지금 딴 생각에 빠져 있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이제는 돌아봐야 돼요. 그 욕심 탐심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자꾸 자라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5절까지 해야 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를 타고 들어오냐? 바로 나의 욕심, 즉 내가 돈의 욕심이 많나요? 아니면 이성에 대한 욕심이 많나요? 아직도 놀고 먹고 즐기는 향락의 욕심이 있나요? 그런 욕심을 타고 쉽게 돈을 많이 벌으려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으면 그걸 타고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잡아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욕심을 이젠 버리고 진짜 내 인생이 좋은 것들은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실 수 있는 그분, 변함이 없으신 부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믿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읽고 쓰고 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속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하시?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진 자도 있고, 또한 앞으로 이번 주에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